여러분단체 운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고 선생들의 소리를 들어요. 선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다 귀결되지 않거든요. 종교사 운동이 어떤 시절에 태동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운동을 지켜보셨고 한국 기독교사에서 참 보기 드문 기독 단체 간 연합운동을 이끄셨습니다. 종교사 운동이 20여년의 그 의미가 특별할 거다 저희는 생각하고요. 스님께서 특별히 그 의미를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보통은 한국 사회에서 교계나 또 일반 사회에서나 연합운동은 어렵습니다. 모든 단체와 같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안배한 방식의 연합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합운동은 가장 낮은 수준의 그 운동을 하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교한국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로 그 파송하기 위한 동원운동을 하는 것이지 그 다음 단계의 운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연합운동이면서도 사회적으로는 한 단체로 인식을 해요. 여기 13개 단체가 같이 사명을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놀라죠. 같이 연합운동을 하면서도 한 단체처럼 걸어왔고, 또 요즘에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이제 좋은교사 운동의 선생님들을 좀 보면은 좋은교사 운동을 교회와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좀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의지한다. 그러니까 여러 단체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공동체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합운동, 이것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서 어디서도 좀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이다. 그런데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연합운동이 실패할 때는 다들 자기의 욕망을 관철시키거나 적어도 자기가 그 이해타산해서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합운동을 할 때 대체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합운동을 하면서 모든 단체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내려놔도 된다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그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목마름이 우리의 욕망을 압도했어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이 된다. 이거는 이제 동문회와 또는 뭐 상조회와 또 자기 이익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다단계 모임하는 이런 모임은 굉장히 그 결속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단체가 이렇게 된 것을, 그 이유를 잘 좀 새기면서 그 점을 우리가 놓지 않고 끝까지 좀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잃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힘이 많이 있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되는 거죠. 이 운동의 중심에 들어온다는 것이 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두려운 조직, 오직 그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는 그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속되는 한 지난 25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스님 좋은 교사 운동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고통스러웠던 순간? 보람 있던 순간과 고통스러운 순간이 동전의 양면일 수 있는데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교원평가 제도를 찬성하고 그것을 도입하는 과정에 우리가 좀 선도 역할을 했었던 그 순간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우리 회원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좀 있는데, 교사 집단이 과거에는 정치적인 약자였었는데 근무 조건이 좀 좋아지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직종이 좀 되면서 교사 집단은 더 이상 정치적인 약자가 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에게도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차원에서 어떤 책무성을 좀 요구하고, 당신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약자였을 때는 사소한 그 흠결이 있어도 우리가 관용하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평범한 국민들이나 부모들의 그 시선이 바뀌는 것을 좀 보고, 이런 그 차가운 시선에 우리는 아직도 약자예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그 시선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원평가 이제 찬성을 좀 하는 일들을 좀 했었고, 저는 이제 그것이 직능단체나 이익단체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단체가 환골탈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그 부분에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그 정신을 가지고 있고, 교직사회는 우리를 비판하지만 이제 교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분수령이 되는 어떤 사건이었다고 할 때, 저는 지금의 그 교직사회가 그 교원평가 제도가 있었던 그 2005년 뭐 그때보다도 더 위험하다.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망을 과거에는 가치로 통제를 어느 정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욕망 자체도 이렇게 크게 조직화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욕망이 매우 조직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욕망을 가치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무브먼트랄까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의 그 교직사회는 욕망을 삼킬 가치도 없고, 또 욕망은 욕망대로 결집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저는 그래서 15년 전보다도 지금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제가 좀 힘들었고 어려웠던 순간은 좋은 교사 운동이 연합운동으로서 그 하나됨을 유지하면서도 그 하나됨 속에서 발목 잡히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되는 그 두 가지에 이것이 언제나 같이 안 갔거든요. 좀 어긋날 때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그러면 일치가 깨질 수 있고, 일치를 중시하면 앞으로 가는 걸 좀 더디하더라도 우리 좀 스스로 돌아보자 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가는 전진하는 스타일이었죠. 좀 속도감을 있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내부에서 단체들이 좀 어려워하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뜻이 맞지 않는 그 단체들의 그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 여정을 좀 거친 것이,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이야기는 못하지만 저에게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던 그 이제 단체 대표자들에게 제가 사과 편지도 좀 쓰고, 그러나 이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연합운동이 좀 단단해졌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서로 좀 추구하는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 방향을 맞추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 방향에 동의가 되는 기관만 남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결국은 그 방향을 잡았고, 비전을 정리하고 핵심가치 정리하면서,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결국 모든 단체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 앞으로 이 운동을 끌고 갈 우리 후배 운동가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한 말씀. 나 혼자 일할 때는 운동이라 하지 않아요. 내가 글을 쓰고 또는 뭐 어떤 관직에 오르고, 그래서 그 변화를 만들어낼 때는 운동이라 하지 않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그 변화를 위해서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 그것을 운동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기본적으로 피곤한 일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아픔도 많고, 또는 그 과정에서 실수도 많을 수 있어요. 그건 다 괜찮다. 그렇게 잘못 가더라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썼던 저자 폴 투르니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오른쪽으로 길을 나섰어도 목적지는 왼쪽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왼쪽 목적지로 오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의 또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헤셸이라는 학자가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예언자들이 무엇이냐 해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예언자들은 장래를 말하는 존재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예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언자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소리 없이 우는 사람들의 소리를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 약자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좋은교사 운동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 자기 혼자 골방에서 그렇게 울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니까 좋은교사 사람들은 그 듣더라.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교원단체 운동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고 선생들의 소리를 들어요. 선생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다 귀결되지 않거든요. 제가 1992년, 93년 그때 학교 선생으로서 너무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 인생 하나님께서 과거 어느 시점 가장 행복한 시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더 점 하나 찍으라고 하면 제가 그 시절로 갈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시 경쟁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야간 자약 쓰고 아침 보충 수업 강제적으로 또 동원돼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삶을 보냈는데 나는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 이 좋은 교사 운동의 후배 선생님들이 그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실수해도 좋다.
잘못 판단해도 좋다. 어떤 경우도 좋지만 마치 교사들의 그 울음소리를 아이들의 울음소리라고 착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서 울음소리를 듣고 예민해하는 선생으로서 저 눈물을 어떻게 씻어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운동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남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것. 매일 아침 밤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고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만이라도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계셔주면 좋겠다.